최대한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장로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네. 오늘 이어서 9장 책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 9장에 나와 있는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문효환 형제님께서 그 전반부를 이렇게 좀 같이 나누셨고요.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디모데에게 가르치신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그 장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먼저 장로들의 디모데에 대한 안수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4장 14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안수받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안수라는 것은 너와 내가 동일시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성경을 찾아보면은 어떤 직분을 맡길 때 또 어떤 직분을 이렇게 세울 때 안수를 통해서 세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로를 세울 때 뭐 안수를 했다는 그런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도 이제 다른 사도나 또 이게 디모데에 이렇게 안수한 내용들, 특별히 디모데는 사울로부터도 안수를 받았고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위해서 안수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세울 것을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직접 안수는 하지 않지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양을 통해서 성도님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장로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지역 교회가 있는데요, 공적으로 장로를 세운 지역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숫자가 많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고 소규모고 또 이렇게 가족 단위로 모이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세워주는 모습들이 있고, 또 처음에 첫 세대 때 형제님들은 누가 그렇게 세울 사람이 없었죠. 그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장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원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장로들을 공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장로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인지하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어리고 또 상당히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강한 장로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강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들이 공적으로 세워졌을 때 이런 일을 하는데 수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앞으로 장로를 세울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안수를 통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보실 내용은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말씀들을 뭐 깊게 보자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빠르게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지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여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죄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먼저 17절 말씀을 좀 보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모든 장로들은 저희가 존경해야죠. 그러나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면서 두 부류의 장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 장로들, 이렇게 두 부류의 장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 부류로 보는 분들도 있고 따로따로 보는 부류들도 있는데 어쨌든 해석상으로 봤을 때 두 부류로 보는 것이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다스린다는 말은 인도하다, 돌아보다, 경영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 모임 중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지도력이 뛰어난 자들이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장로들, 또 이런 비전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성도들을 함께 그 길을 가게 하는 장로들, 이를 성취하면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자들, 그들의 시간과 되는 힘을 성도들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 이러한 장로들이 있다면 배나 존경할 자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장로들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이런 장로들은 우리가 정말 배나 존경해서 이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형제들에게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교회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장로들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장로들은 우리가 물론 다 존경해야 하지만 특히 더 배나 존경해서 형제들을 존경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은사가 있는 장로들인데요. 이분들은 많은 시간의 공부와 준비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특별히 수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침에 수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는 아마 잘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 온 마음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스폴이라는 사람이 한 말에 따르면은 설교자에 따라 설교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다르긴 하지만 반 시간의 설교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약 8시간의 노동과 맞먹는다고 보고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빌리 그레함은 가르치는 것으로 인하여 극도로 기진할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받았다. 여기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소그룹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가르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보기에는 그런데요.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특히 더 그러하라고 더 존경하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공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정신적인 분투를 요하는 힘든 일입니다. 이거 정말 이게 그 심리적인 압박이라고 하죠. 잘 지내다가도 이제 말씀 전하는 하루 이틀 다가오면은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싫고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쉬는 날이어서 잘 쉬셨죠?
고역입니다. 쉬는 날 이렇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정말 이 가르치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이 일꾼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한두 명이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양육받고 잘 공부해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많이 개발된다면은 정말 교육에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장로들은 그 자격에 따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자들, 또 가르침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우리가 더 특별히 존경해야겠습니다. 자, 배나 존경한다는 말인데요. 더욱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존경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존경하는 겁니까? 존경이란 말 자체에는 이제 물질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존경이란 말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연구해보고 살펴봤을 때 이 성경 말씀에서는 장로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들이 그 삭슬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말씀에도 배나 존경하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소에게 일을 시켰는데 소에게 일을 시키면서 입에다 망을 씌워놓은 거예요. 망을. 이 소는 열심히 주인 일 해주는데 이 망을 씌워놔가지고 앞에 먹을 게 있어도 먹지를 못해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참 비도덕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자기 일도 아니고 그 대신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해주는데 그것을 못 먹게 망을 씌워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 장로 형제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를 다스리는 일로 수고하는 모든 장로 형제들에게는 그냥 용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생활비를 지급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모임의 장로 형제님들은 다들 이렇게 자비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따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런 삭슬 받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받는 게 있다면은 그 한 달에 20만 원씩 신방비를 받습니다. 근데 이 신방비는 사실 알고 보면 일하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일 열심히 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죠? 신방비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할 수 있겠어요? 20만 원은 그 신방비입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이 신방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정말 어렵고 꺼리는 일입니다. 반겨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장로님들에게 삭슬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가볍게 제가 생각해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드리라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편히 가족들과 함께 가서 쉴 수 있다고 지게 좀 시간이랑 물질을 좀 더드리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제가 제일 부러운 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퇴직하시고 아주 여유로우십니다. 아주 잘 지내세요. 근데 똑같이 퇴직을 하셨는데 우리 김선우 선생님은 맨날 이렇게 바쁘고 보면서 이게 참 마음에 좀 무거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고 계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도 장로직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들을 희망을 품을 거 아니에요. 이 장로는 정말 아주 3D 업종 중에 들어가는 아주 정말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이에요. 알면 알수록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누구는 해야 되잖아요. 그 손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 힘든 일을? 근데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 힘들죠. 사실 교회적으로 더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것이 교회적으로 훨씬 이익입니다. 돈 몇 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그래서 배나 존경해야 되고요. 또 장로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5장 19절에 보니까 장로의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을 존경한다는 말은 그 말에 이 장로들을 악한 사람들의 거짓 송사로부터 보호한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견제를 받습니다. 잘해도 또 못해도 견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 시선에 있기 때문에 많은 송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송사들이 정당한 합법적인 그런 송사라면 괜찮은데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거짓 송사, 부정당한 송사들을 많이 받습니다. 장로들이 하는 일이 성도들을 살피고 다스리지만은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또 징계하거나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장로 형제님에게 그러한 질책을 들었다 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성숙하시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그게 너무나 좀 오해도 있고 해서 너무 서운해서 가까운 지인에게 장로 형제님들이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하더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게 딱 받고 끝났으면 모르는데 이게 또 와전되고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장로들을 거짓으로 잘못된 정보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송사하는 일들이 실제로도 있었고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들을 배나 존경한다는 의미에는 이러한 거짓 송사들로부터 우리 장로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끝내야죠.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또 딴 데 가서 얘기하고 하면은 이게 정말 교회 장로들 권위를 떨어뜨리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돌면,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돌면 그 소문이 장로 형제님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장로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 비공식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기도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있다면은 제발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직접 장로님 찾아가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상황을 자초지정을 좀 물어보고 해서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이게 좀 성숙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을 고발할 때는 분명히 두세 증인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은 이 송사를 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모세, 요셉, 다윗, 뭐 다 말할 게 없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많은 거짓 송사들을 받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추문이나 소문에 듣기를 좋아합니다. 전번 말씀해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나쁜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판단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 그리고 증인에 의해서, 특히 장로들은 두세 증인 이상의 증인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들이
거짓 송사로부터 공정하고 합당한 보호는 그러니까 모든 송사들을 다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당한 이런 송사는 장로들도 징계를 받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들에 대한 죄를 다루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너무 좀 복잡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범죄라는 것은 장로들이 하는 일 중에 단순히 뭐 지도력의 부족이나 실수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죄를 얘기합니다. 장로들이 분명한 성경에 나오는 죄를 지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런 죄들이 드러났을 때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꾸짖다는 말이 헬라 원어에서 보니까 드러내다, 죄를 입증하다, 교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죄는 숨기거나 쉬쉬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 장로들의 지도력은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또 그 사역의 범위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장로들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공적인 영역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장로 형제들은 공적으로 그 모든 사역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로들의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말 장로들이 죄를 짓게 되지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야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징계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향력이 큰 장로들의 죄에 대해서는 좀 무섭지만 공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역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역자들을 징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것이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을 징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뭐 일반 교계에서는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일들이 우리 모임에서 있을까봐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 내가 엄히 면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해서 특별히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일이든지 무공평하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들은 어려움을 피하기 좋아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장로를 징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구나 꺼려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는 어떠한 사람을 장로로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들을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안수를 했다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교회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죄에 대한 송사나 징계는 교회에 분명히 큰
씻기 어려운, 거의 아물지 않는 정도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장로를 신중하게 세우는 일이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장로들을 신중하게 세우는 일이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장로를 새롭게 세웠는데 그 장로가 죄를 지어서 교회를 어렵게 했다가 하면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세운 장로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움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신중하게 장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경솔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 말씀해 보니까 장로 후보자들의 분별을 위한 도움이라고 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후보자들을 이제 분별할 것인가 하면서 장로들은 장로를 잘못 세울 수 있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요.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두 부류의 무자격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에 먼저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분명히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로로 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죄가 없어 보이고 장로 자격으로 합당해 보였는데 이렇게 죄가 뒤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중하게 정말 기도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살피면서 장로들을 세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행히 이렇게 죄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선행도 같이 밝히 드러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만 따져서 선택하는 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로로서의 그런 선행들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장로들을 세울 때 우리가 정말 교회에 필요한,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꼭 도울 수 있는 장로들을, 합당한 장로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장로들을, 이미 세워진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 하셔야 되겠고 또 배나 존경하셔야 되고 또 새로운 장로를 세울 때도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이렇게 잘못된 장로들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우려해서 조심해서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장로의 일을 하시는 분이 선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